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다윗 왕이 행한 악은 이미 살펴본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극도로 사악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조상된 다윗이 어떠한 시련을 당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을 벌였습니다. 선거철 바짝 애gat한 이 부자들처럼 아침 일찍부터 성문길가에 공손한 자세로 서서 다윗 왕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정을 베풀 텐데 하면서 이에 감복한 백성들이 왕자인 압살롬에게 다가가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네 이러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공자님도 백성이 하느리라 하셨는데 라고 말하며 그들을 붙잡고 뽀뽀 서비스를 해댔으니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준비를 끝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고 반란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피난 가는 왕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던 선조가 평안도에 이르렀을 무렵 그의 곁에 함께한 신하가 20여 명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선조뿐 아니고 피난 가는 왕에게는 함께하겠다는 신하 1명, 군사 1명, 말 1필, 떡 1덩어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도망갈 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 600명을 이끌고 따라오는 부하에게 따라오지 말고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를 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더욱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보인 행동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반역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형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맡은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밖에 내려놓고 다윗을 비롯한 피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백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러나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어려움을 닳게 받고 싶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장군 이때는 고집을 피우며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따랐지만 제사장 사독은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립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깁니다. 사울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아 도망가면서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는 아들 압살롬뿐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의쟁이 뚜쟁이 모두 뛴다고 정말 황당한 일도 생기는 겁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보통의 왕 같았으면 저 놈이 도대체 뭐라고 씨부리는 거냐.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요? 하고는 직접 칼을 빼들고 달려갔을 텐데 황당한 봉변을 당한 다윗. 아무리 피난 가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왕은 왕 아닌가. 싸가지라고는 일푼도 없는 그야말로 죽은 개 뼈다구 같은 놈이 느닷없이 나타나 욕을 퍼부어댑니다. 속된 말로 그야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놈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역시 다윗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말이 쉽지 다윗의 믿음은 흉내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도 아닌 흉볼 것이 전혀 없을 정도의 멋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 그 황급하고 참담한 가운데 돕겠다고 나서는 신하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들고 따르겠다는 제사장 등 모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다윗을 가리키는 성경 귀절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면, 혹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등등의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꼭 아브라함처럼 그의 능력이나 옳은 행실 때문이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이 쓴 시편을 잠깐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그의 힘이고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지 괴념치 않고 침으로 범벅이 된 입술을 아빠의 얼굴에 비벼대는 어린아들처럼 이런 아들을 내칠 아버지가 있을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뻔뻔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